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도서 강의 5번째로 말로 그리는 내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1년에 몇 번 모든 교역자들을 집에 초대해서 손수 만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정 장로님과 노 권사님의 집에 가보면 거실에 많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참 신기하고 놀라는 것은 그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새벽기도 개근하신 분들이나 또 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직접 캘리그라피 액자를 써서 선물을 드린 것들이 있는데 그 액자, 다양한 그 액자들이 전부 거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으셨나,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복이 있으시다.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제가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깐 쓰는 글자이지만 이 글자가 어떤 가정에서는 귀한 자리에 전시가 되어서 자녀들도 보고 오랫동안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또 대를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 내가 이 액자를 쓸 때 정말 내 영혼의 정성을 담아 써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강해를 통해 우리는 영원성에 대해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이 소중한 것인데 영원히 이어지고 영원히 기념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영혼의 가치가 영원히 존재할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과 바꿔도 될 만한 가치로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져서 그 깨끗해진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만 영원할까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영원히 기념이 됩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도 영원히 전시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액자에 담겨져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전시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무심코 한 말이든 갑자기 한 말이든 생각을 하고 한 말이든 모든 말은 영원성이 부여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내 귀가 하나님 귀가 아닙니다. 내 귀는 내 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귀로 들을 때 이 말은 존재하고 들리지 않을 때는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귀는 하나님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한 모든 말을 영원히 반복해서 들으십니다. 내가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귀 앞에 영원히 전시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영원히 전시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이쁘게 전시되기를 바라며 이쁜 말만 골라서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미운 말들을 했으나 점점 이쁜 말로 바꾸어 가든지, 하여간 아름다운 말이 전시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제가 작은 글자를 하나 쓰더라도 이게 성도의 집에 걸려져서 오랫동안 전시될 것을 알 때 정성을 쏟아서 글을 기록하듯이,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집에 걸려져서 영원히 전시될 것을 안다면 정성을 담아 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개성주의 시대, 자기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전시장에 전시할 만한 그런, 도저히 전시장에는 걸어둘 수가 없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걸어두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이 남발되는 언어들이 언어 공예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전시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부끄럽고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말을 하지 마라. 2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둘째, 급한 말을 하지 마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셋째, 격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을 읽어봅시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나중에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그 말 한 거 내 실수였어요 라고 할 말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까? 흥분해가지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격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실수였다고 변명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고 그 행동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말, 급한 말, 격한 말은 물감으로 말하면 검은색 물감과 같습니다. 유화든 수채화든 채색화든 물감을 사용하는 그림 기법에는 공통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연한 색부터 진한 색 순서로 칠해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검은색으로 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은색으로 칠을 하고 나면은 다른 물감이 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밝은 색을 써도 검은색에 그 밝음이 묻어버리고 묻혀버립니다. 아무리 이쁜 색을 써도 검은색 때문에 그 이쁨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색이나 노란색이나 연두색 같은 밝은 색부터 사용하여 점점
진한 색 순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밝은 색이 칠해졌을 때 더 밝게 보이고 이쁜 색이 칠해졌을 때 더 이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 격한 말, 급한 말, 빠른 말을 먼저 시작을 하면은 자기 인생의 캔버스에 검은 물감을 잔뜩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이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이미 검은색으로 잔뜩 칠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만 생각한 후에 정성을 담아 말하십시오. 2023년 교회 표어가 조금 더 정성을 담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데만 정성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데만 정성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습관 속에 말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을 할 때 조금 더 정성을 담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조금 더 정성을 담아 말을 하리라. 그 마음을 먹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조금 더 정성을 담아 말하게 해주십시오. 급한 말, 격한 말, 많은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전시될 때 아름다운 말들이만 전시가 되게 내가 그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할 말은 어떻게 나오는가? 생각에서 먼저 내가 하는 말이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간이 딱 알맞게 배인 반찬과 같이 내가 그런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이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소금을 꼭 사용하죠. 소금을 뿌릴 때 여러분 요리 다 해보셨지만 저도 요리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자 부엌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좀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는 꼭 하겠습니다. 남자 부엌, 남자의 부엌. 그래서 50대 중년분들 이렇게 멤버 구성해가지고 유명한 요리 강사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반응들이 싸하시네. 반응이 좋으면 한번 해볼까 하더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한번 해보고. 어떤 사람이 소금을 처음부터 많이 급하게 뿌립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소금을 막 뿌리고 그냥 함부로 소금을 뿌렸다가는 그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한 모든 과정이 다 망쳐지고 만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조금씩 소금을 뿌리잖아요. 한 번 뿌리고 간을 보고 또 뿌리고 또 간을 보고 또 신중하게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우리의 말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는 요리를 참 많이 합니다. 이 한 말과 또 하나의 말, 우리 아내는 요리를 참 맛있게 합니다. 어떤 말이 더 좋은 말 같습니까? 집사님, 어떤 말이 더 좋아요? 요리를 많이 합니다. 열이면 열다. 우리 아내는 요리를 참 맛있게 합니다. 요리가 양보다 맛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이 말을 훨씬 좋아하실 겁니다. 저희 아내 사모를 예로 들면 요리를 참 잘하는데 특히 김치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 식탁에 올려주는데 배추김치, 열무김치, 나박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겉절이김치, 고추김치, 깻잎김치, 파김치, 오이김치. 우리나라 김치 종류가 60가지예요. 근데 제가 그 60가지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 거죠. 10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아는 주변 분들 중에 아내만큼 많은 종류의 김치 담그는 분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내가 김치를 좀 많이 담으면서도 잘 담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김치 하나 이렇게 담가서 식탁에 딱 올려놓으면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웁니다. 제가 아내의 김치를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뭘까요? 김치를 많이 담궈서가 아니에요. 맛있게 담궈서죠. 근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담글까? 하루는 관찰을 했습니다. 좋은 김치 재료가 눈에 띄면 욕심을 냅니다. 저걸로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 담그면 좋겠다 하고 욕심을 내요. 저번에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한 달간 제주도에 안식오를 보내면서도 거기서도 김치를 담았어요. 왜 담았냐 했더니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고추를 잔뜩 따가지고 놔뒀는데 그걸 보자마자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 담그면 좋겠다 해가지고 얻어다가 저보고 고추 그거 정리 이렇게 손질 보라고 하더니 김치를 담그더라고요. 거기서도. 자, 그 재료를 가져다가 정성을 다해 다듬고 씻어서 온갖 양념 비율을 맞추어 섞고 버무리고 숙성시켜서 식탁에 올립니다. 그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식탁에 올리기까지 아내의 한 마음은 남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김치를 좋아하는데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먹게 해줘야지.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한마디의 말, 내가 해주는 한마디의 말, 그 말을 해줌에 있어서 얼마나 정성을 담아 다듬고 씻고 버무려서 말을 만들어 먹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어렵지만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요. 김치 담는 게 어렵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하니까 담게 되는 것처럼 좋은 말 하는 게 어렵지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착하고 선하셔서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말을 그들에게 좋은 말, 유익한 말, 생명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랑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를 따라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요. 어떤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가? 이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강할수록 우리의 혀의 내용도 바뀔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창조의 영이셔서 우리 안에 재료가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언어,
그리고 표현, 나에게 그런 자원이 전혀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가 내 선한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려고 할 때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이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십시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시오. 계속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내 혀가 깨끗해져서 깨끗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혀를 깨끗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를 주려고 하면 나도 예수같이 됩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면 사랑 많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말을 주려고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정성을 담아 하는 말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가? 저를 따라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가? 강한 마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이 강한 마음이 사랑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덕을 세우는 데 작게나마 사용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전시가 되게 된다면 이 내가 한 말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왜 이런 걸 여기다 걸어놨지?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했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제 들은 강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아내 김 권사님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질 못해서 기력을 점점 잃어가시는데 링겔 주사를 맞춰야 하는데 혈관이 보이지 않아요. 링겔 주사를 맞힐 수가 없어요. 웬만한 병원 가가지고는 혈관을 찾지 못해서 고생만 하다가 오게 되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까지 가야만 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 권면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유권사님 운영하는 병원에 가보세요. 기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나 다를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권사님이 더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빨리 가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아내 권사님을 이렇게 설득해서 집을 나서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내심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혈관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 유권사님 운영하는 병원의 담당 간호사에게 맡겼는데 얼마나 혈관을 잘 찾는지 편안하게 링거 주사를 꼽는 겁니다. 그리고 수액을 딱 투여하는데 그때 유권사님이 뒤에서 간호사를 꼭 안아주면서 너는 우리 병원의 보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아. 칭찬을 바로 그때 칭찬을 해주시는데 장모님이 그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직원을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병원이 행복하고 잘 되는구나. 유권사님의 그 말을 하는 그 모습에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고 권사님이 한 그 칭찬의 말이 장로님 마음의 액자에 담겨 전시가 되게 된 것이죠. 잠언 25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부티나는 은쟁반 위에 황금덩어리 금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건 먹을 수는 없는 사과죠. 그러나 볼 때마다 귀하고 복되게 여겨져요. 그게 내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배가 부르고 듬직하게 여겨집니다. 이게 금의 효력 아니에요?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 볼 때마다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듬직하고 기분이 좋아요.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마음이 편하고 듬직하고 내 삶이 아주 부요하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만 급하게 많이 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그 말은 곰팡이 가득한 깨진 쟁반 위에 바짝 마른 생선 가시와 같아요. 불결하고 위험하고 앙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은 은혜가 가득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주님이 기이하게 여기시고 놀라신 그 모습,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느냐. 주님이 기이하게 여긴 그 기이함이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교역자, 장로님,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발견되지 않길 바라요. 은혜가 가득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당연히 그 나오는 모든 말은 은혜로운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좌우분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말만 합시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 찬양을 왜 선곡했냐면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이 가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언어 생활에 예수님처럼 내 주변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 생각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나의 욕심이 나의 노란 차가 언제나 거침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녹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니 내 마음은 아직 주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전에처럼